사찰 예절 제2장 불교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해야 되는가 하면 세 가지 보배를 잘 받들고 믿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을 잘 받들면서 몸과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살아야 됩니다. 참 이게 이제 힘든 건데 우리가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둘째는 끈기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한번 하고 말면 안 돼요. 끈기 있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이웃과 서로 협동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항상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행주자와 무동정이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또 움직임은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이제 잘 되는 겁니다. 행주자와 서거나 어딜 가거나 앉고 머무르거나 누워있거나 항상 동정이라 행동은 고요하게 하고 말은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마음이 바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라 그러는데 비우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행주자와 동정이면 잘하면 돼. 근데 그걸 이제 안 하면은 마음이 산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한순간에 마가 침범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첫째는 자선을 하는데 여러분들 방석을 지금 다 이제 절반 접어가지고 딱 앉았죠. 큰 방석을 준비해가지고 책상 다리를 하고 앉습니다. 이때 오른발은 왼쪽 너쪽 다리 위에 하고 왼발은 오른쪽 너쪽 다리 위로 올려가지고 결가부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가부자고 오른발의 뒤꿈치가 아랫배에 닿도록 딱 당겨야 돼요. 그래 하면은 결가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아래에 하고 왼손을 위로 해가지고 왼발 위에다 놓습니다. 왼발 위에 놓으면은 우리가 자기 그 하단전에 배꼽 밑에 다 붙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허리가 저절로 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개는 약간 숙여가지고 자기 코끝을 보고 그렇게 이제 앉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선의 자세인데 결가부자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한쪽 다리만 올려놓고 반가부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단전이 있고 중단전이 있고 상단전이 있어. 우리 모든 게 사람이 하단전에 모든 기운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무거운 거예요. 중단전이나 상단전에 가 있으면 몸이 가벼워. 그러니까 옛날 도인 스님들은 축지법을 쓸 때 이 단전에 있는 하단전에 있는 기운을 상단전으로 옮겨가지고 날아가듯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면 이제 가는 부분은 아는데 서는 부분 모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과속해가지고 내 목숨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 그 축지법을 써보니까 쓰는 법은 아는데 멈추는 법을 못해가지고 저는 못 써요. 가다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면 여러분들 못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옛날 토굴에 있을 때 이제 그거에 왔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단전은 우리가 배꼽미철 하단전에 배꼽 삼치미철, 그 다음에 중단전은 우리가 명중이라 그러거든요. 가슴 명치 위에, 세치 위에, 그 다음에 상단전은 정수리. 이걸 이제 상단전에 가면 몸이 가벼워요. 막 들떠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손 왼손 포개가지고 타원형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딱 붙이지 말고 타원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단전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은 자기 코끝을 향하고, 그래가지고 눈을 코끝을 하면은 뜬 듯 말 듯 한 거 앞에서 보면
그런다고 이제 어떤 사람들 눈 감고 조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고, 그렇다고 눈을 또 팍 뜨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 딱 자기 콧꽃을 보고 정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제 자세를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바르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바르게 해서, 귀와 어깨가 서로 직각이 돼야 돼. 바르게 하면. 너무 고개를 들면 안 되고, 조금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귀와 직각이 됩니다. 어깨하고. 그 다음에, 코와 배꼽은 직선이 됩니다. 이 코하고 배꼽하고 딱 직선이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머리는 앞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수그려가지고 눈 자연스럽게 자기 콧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뭘 하느냐. 처음에 할 때는, 자선을 할 때는 수식관을 합니다. 내가 숨 쉬는 내가 숨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가.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숙달이 되면은 화두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식관은 잘 되는 거예요. 숨 쉬는 법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뭐 복식 호흡이다, 단전 호흡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잘 쉬어야 돼. 그래서 쉬는 걸 한 번 들어왔다 나가는 걸 한 번이라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제 그걸 숫자를 세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난 잘 되는구나 할 때 이제 화두를 드는 거예요. 그 화두를 들면 이제, 그 화두를 놓치지 않고, 화두도 놓치지 않고 숨 쉬는 것도 놓치지 않아야 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전호흡이라든가 복식호흡 하는데 가면은 이 기운 돌리는 걸 가르쳐 주거든. 기운을 어떻게 돌리느냐. 하단전에 있는 기운을 우리가 엄치로 해가지고 꼬리뼈로 해가지고 뒤통으로 해서 이 상단전까지 오게끔 가르쳐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 명중 중단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잘 돌려야 돼. 잘 돌리면은 몸이 가벼워져요. 근데 그건 이제 그거만 가르치거든.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 법에는 그게 아니라 그걸 잘 돌리면은 돌리는 거가 멈추지 말고 내가 수식관을 호흡하는 거를 잘 해가지고 관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화두를 들고 하면은 지 몸이 자연스럽게 돌면서 내가 화두를 쥐고 있으면 몸이 이제 가벼워지면서 내 몸 안에 있던 모든 번뇌망상이 나가게 되고 삼매에 들면서 해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화두를 쥐고 있는 모습이 이제 우자 화두를 든다든가 아니면 이목고를 든다든가 아니면 양이라 내가 병 안에 있는 오리를 병도 안 깨고 오리도 안 죽이고 어떻게 꺼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이제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한 소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그거 하나 가지고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라한 수다원과 아라한과 성문사가도 이야기했죠. 그런 처럼 자꾸 이제 올라가야 돼. 한 자리 그거 봤다고 해가지고 머무르면은 뭐가 되는데 박수무당이 되는 거야. 점쟁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그게 머무르지 말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 탕마를 해야 돼. 내 마음을 자꾸 깨닫게끔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이제 5개를 잘 지키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5개를 넘어가고, 육바라밀도 이야기를 했죠. 첫째는 6가지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파라미타의 업력인데, 완전히 최고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바라밀은 최고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6가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팔정도라는 것도 이 불교에서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8가지 덕목을 우리가 팔정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사성제, 고진멸도 이야기를 했죠. 그 사성제에서 이제 고통과 또 고통의 원인과 고통을 소멸하는 것과 또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거를 하려면 이제 8가지 수행 덕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첫째가 바른 마음이죠. 바른 마음은 뭐라 그러냐. 한문으로 이제
정견이라 그래. 바른 마음. 그 다음에 바른 이해, 정사유. 그 다음에 바른 말, 정어. 그 다음 바른 행동. 이 행동이 이제 정업이라. 업장을 짓는 거예요. 행동 하나 잘못하면 악업을 짓고 잘하면 선업을 짓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여섯째가 바른 노력. 이거는 이제 정명. 그 다음에 다섯째가 정명, 바른 생활. 여섯째가 바른 노력, 정정진. 그 다음에 여덟째가 바른 깨침, 정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보기 위한 것, 즉 바른 견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치우침 없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유는 바른 생각이라는 뜻으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어는 바른 말, 정사유에서 이제 비롯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만이 말도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뚫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말이 안 나오겠지. 화가 난다고 화가 나면은 하나는 생각을 하면 바른 말이 안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바른 생각이 나와야만이 정사유에서 이제 이 바른 말이 나오게 됩니다.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이나 이간질을 하는 말,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참되고 유익하고 행복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정업입니다. 그 다음에 정업은 바른 행동인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부정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사유를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정사유가 됩니다. 정업이 되고. 그래서 정명은 또 바른 생활입니다. 우리가 정업 바른 이제 행동을 하다 보면 바른 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건전하게 생활하고 또 바른 생활 습관을 지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생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조금 손해봐야 되지. 내가 이익 보려고 그러면 바른 생활이 안 됩니다. 절대. 남을 속이게 되고 남을 또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정지는 바른 노력이라 깨달음을 향해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념은 바른 의식으로서 항상 이상과 목표를 간직하고 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정정은 바른 명상. 정은 고요할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명상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해탈을 하게 되고 열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은 대성불교의 실천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보살의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은. 그래서 바라밀단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바라밀이라고 하고 열반의 피안으로 건너가기 위한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바라밀과 이 팔정도를 잘 하면은 항상 부처님의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부처님의 가피로서 팔부신장들이 옹호를 하면서 여러분들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삶이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저녁에 앉아가지고 잠시 1분이든 2분이든 내가 오늘 성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둘째는 내가 오늘 그거를 끈기 있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는가. 셋째는 이웃과 서로 협동하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 보시를 봉사라 그럽니다. 봉사하면서 살았는가. 이렇게 한번 하루를 반성을 하고 아침으로 또 이거를 성실한 마음으로 거짓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서 내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봐야지.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웃에게 어제 내가 못한 것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 해야 돼.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큰 종이 써가지고 벽에다 크게 붙여놔요. 그리고 잘 보이는 벽에다 붙여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보고 하루를 마치면서 보면은 저절로 육바라밀을 행하게 되고 팔정도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 인과응보가 와요. 우리들의 바른 마음이 착한 일을 하면은 그 갚음으로 행복을 받게 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불행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것을 인과라 그럽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걸 자업자득이라 그러죠. 그래서 원인이 되는 어떤 일이 생기면은 반드시 결과가 되는 그러한 법칙을 인과 법칙이라 그러고, 또는 인과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바른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거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또 행복한 게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우리가 이 생에 와가지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저 생에 많이 베풀고 많이 행복한 일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생에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전생에 복을 다 까먹고 왔어. 베풀질 않은 거예요. 보시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복이 없다는 걸 뭐냐, 복진타락이라고 해요. 복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걸 복진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에 와서 불행하게 살고 거지로 살고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바른 마음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착한 짓을 하면은 행복을 얻고, 나쁜 짓을 하면은 불행한 갚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인과응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인선과가 있고 악인악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을, 착한 짓을 하면은 그 착한 행위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먼저 한 일에 그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선인선과라고 해요. 또 악인악과는 우리들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 나쁜 짓을 하니까 그 나쁜 행위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먼저 한 일에 나쁜 결과가 따라오는 것. 나쁜 갚음을 받는다는 그런 가르침. 그게 악인악과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모두 즐겁고 좋은 갚음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바른 마음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4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신 부처님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4가지 커다란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그 큰 은혜를 갚는 거룩한 가르침을 베풀어 준 거예요. 어떤 거냐? 첫째는 부모의 은혜라. 우리들을 크게 사랑하고 염려해 주시고 언제나 그리워하고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이 낳아서 길러주신 그 큰 은혜는 참으로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 노래 있죠. 어버이 노래 보면은. 그래서 이 부모님께 입은 그 큰 은혜를 갚으려면 언제나 부모님을 우리를 공경하고 잘 받들어 모시면서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자꾸 안 그리 되죠. 선인선가를 하라니까 악인악과를 자꾸 하거든. 그거는 뭐냐? 섭이라. 내가 전생에 너 죽여야지 하면 이 생에 와가지고 그걸 죽게 돼요, 실제로. 또 내가 널 살려야지 하면은 이 생에 와가지고 내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도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받들어 모시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중생의 은혜라,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들이 지나간 세상부터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인연으로 부모와 자식과 이웃이 되어가지고 서로 함께 돕고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이신 여러분들도 전생에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또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전생에 맺어놓은 인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상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지금의 부모님과 같은 은혜가 있고 서로 도와준 이웃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이웃의 고마운 은혜를 갚으려면 살아있는 모든 것을 가엾이 여기고 이 육바라밀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보살행을 열심히 닦으면 어려운 일수를 힘껏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 되면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남에게 남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불국사를 지은 김대성이 있죠. 신라시대 때. 그 이야기 아시죠? 다.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짓고 또 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짓고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나라의 은혜라. 우리들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와 함께 이웃과 더불어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맑고 밝은 사회에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유가 없죠. 개인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나라가 있어야만이 민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다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그 나라의 은혜에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나라의 고마운 은혜를 갚으려면은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은 능력이라 그러죠. 튼튼한 마음이, 튼튼한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튼튼한 몸이 없이 맨날 아프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삼보연애라. 이 거룩하신 부처님과 거룩하신 가르침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 세 가지 보면은 모든 이들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잠시도 쉬지 않고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어주고 어두운 밤길에 밝은 덕불이 되듯이 우리들을 맑고 밝은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보를 이제 세 가지를 삼보라 해가 세 가지 보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세 가지 보배를 우르르 믿고 따르고 그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를 이제 불자라 그럽니다. 그냥 믿는 것은 신도고 믿고 따르고 그거를 실천하는 것은 불자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중생의 은혜, 나라의 은혜, 삼보의 은혜 이거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큰 은혜를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은 그냥 중생이나 불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에 다닌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 삼보연애는 삼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이죠.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책들이 다 경전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담아놓은 거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님들 그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을 삼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삼보는 중생을 생사고해로부터 피안의 세계로 건네주는 배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고통의 바다에서 건네주는 그러한 배라. 그래서 윤회의 어둠을 밝히고 덮이고 중생들의 영원한 기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세 가지 보배, 그게 삼부입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검은보화 아무리 많아도 이 삼보보다 못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삼보입니다. 그래서 삼보는 일체 중생들의 기여의 대상이 되고 예외의 대상이고 공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불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깨달으신 분이라. 열애시포라고 있죠. 천수경에 나오죠. 열애시포는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다른 이를 깨닫게 해가지고 자신의 깨달음과 다른 이를 깨닫게 하는 위실력을 갖춘 분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을 대자비심으로서 그렇게 구제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만 깨닫고 자기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중생들을 의비 구제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보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또 그 진리를 말씀해 놓으신 걸 말합니다. 교법이라고 하고 또 경율론 3장 당기신 모든 가르침을 뜻하는데, 경장에는 부처님이 설하신 불교의 교리가 담겨져 있고, 율장에는 깨달음의 경지에 나가기 위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성단의 행동 규범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논장에는 그 경장과 율장에 담겨진 뜻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풀어놓은 겁니다. 즉 참고서라. 그래서 불교 교리를 체계 있게 논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율론 3장을 3장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법의 참고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설해놓은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이죠. 우리가 이제 삼보사찰이라고 나오는데 뒤에 가면은 거기에도 이제 이 나누어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성보는 성이라고 하는 건 성가가 생겼던 말로 이제 화합의 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중이라고 그러죠. 물이 중자를 써서. 이제 화합하는 그런 물이라. 화합을 안 하면 화합이 깨떨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하는 거. 부처님의 교법을 들으면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법을 실천하는 수행성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우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성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을 대신해 가지고 이 세상에 그 부처님의 법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을 만한 최상의 복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복전이라고 합니다. 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님들 가사도 그래서 바깥이 연결해 놨어요. 가사에 보면 그냥 천이 하나로 된 게 아니라 누벼가지고 하나 조각조각을 끼우는 바깥이 생겼다 해가지고 이제 복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가의 구성은 이제 비구가 있고, 비구는 남자 스님이고 비구니는 여자 스님이고, 우바세는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고 하고 우반이는 여자 신도를 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이제 가지고 사부대중이라고 그래요. 사부대중.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이 우바세 우반이가 빠지고 삼위는 이제 남자 예비선, 예비선이, 삼인이는 여자 예비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사부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의 불법성 이 삼보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사찰이 삼보사찰이라, 통도사는 불보사찰이라고 합니다. 왜 불보사찰이라고 하는 거면은 이 사찰은 이제 신라 27대 선덕여왕 때 숫자로 아니고 그 이제 계산하고 중생을 창건한 겁니다. 계산은 중생을 지도교화하는 이들의 모임인 이제 성단을 지칭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가는 서기 646년, 통도사는 성가가 아니고 통도사는 646년에 자장육사 스님에 의해서 창건되었고 경남 양산시 영축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왜 그러면 불법사찰이라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그 다음에 검난가사가 모셔져 있고 대웅전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가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으로서 통도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걸 통달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친다 해가지고 통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신사리 이제 금당에 보면은 뒤에 금강계단에 부처님의 진신사리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수하시던 이제 가사가 검난가사라, 그러니까는 노란가사, 그거를 검난가사라 그러거든요. 검난가사를 모셔놓았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가사입니다.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수하시던 가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난가사를 이제 모셔놨기 때문에 불보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사가 없으면은 통도사를 불보사찰을 할 수가 없지도. 왜? 5대 정멸보궁이라고 있거든요. 5분 자장율사가 중국의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받아온 사리를 5군데다 모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5대 정멸보궁이라. 우리가 이제 설악산 대청봉에 공정암, 그 다음에 5대산 월정사, 평창 5대산 월정사,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와서 이제 영월 사자산 법흥사, 그 다음에 태백산 정암사, 정선입니다. 그거는 정선 태백산 정암사, 그 다음에 양산 영축산 통도사, 그게 5군데다 나누어 모신 거예요. 그리고 검난가사는 통도사에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군데를 정멸보궁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그 이후에 수많은 이제 부처님 진사리가 들어와가지고 많이들 모셔놨습니다. 우리 지장사에도 지금 부처님 진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이제 그런 데를 보궁이라 하는데 5대 정멸보궁이 이제 가장 어떤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들어온 게 뭐여, 우리 가까이 대구에 옥포에 가면 용영사도 정멸보궁이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선산 도리사도 가면은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아니면은 옛날에는 사리를 이제 탑에다 모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탑에 사리를 못 모시면은 부처님의 법신사리라고 그러죠. 경전을 법신사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탑 안에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국사에 다보탑에서 나온 게 뭡니까? 무구정강 대다라니 경이 나왔죠. 두루마리로. 네. 그래서 거기 보물로 돼 있습니다. 국보로 지금 돼 있는 거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인사를 법보사찰이라고 합니다. 가야산 해인사. 이 사찰은 신라 40대 애장왕 3년에 수능스님과 이정스님이 창건했어요. 그래서 경남 합천 가야산에 자리 잡고 있는데 8만 내장경을 모시고 있으므로 법보사찰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다 경판으로 조성해가지고 나무 판자에 새겨놔서 모셔놓은 겁니다. 이제 원래는 강화도 선원사에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모시고 다가 이제 몽고 침입에 의해서 다시 이제 가야산으로 모셔왔다는 거라. 이제 그래서 가야산을 이제 해인사에다 모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해인사는 바다 해자에 도장인자를 써가 해인사라. 해인이란 부처님의 더 넓은 지혜의 바다에 모든 진리가 드러난다는 뜻에서 해인산매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해인산매에서 나와가지고 해인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조계산 송광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찰은 신라 만렵에 해진스님이 창건했고, 전남 성주군 조계산, 옛날에 성주군이고 지금은 순천시입니다. 조계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행을 많이 쌓은 보성대덕 스님들이 많이 배출된 사찰입니다. 특히 이제 고려시대에 보조진일국사 이후에 16분의 국사가 국사가 나오신 절이라 해가지고 이제 성보사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교자, 앞에 불자가 빠졌는데, 불교의 4대 성지. 첫째는 부처님 탄생지입니다. 부처님 탄생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룸비리 동산이죠. 카필라에 있는데 룸비리 동산입니다. 이 부처님 태어나신 곳으로 옛날 중인도의 카필라 성의 동쪽에 있는 그 작은 동산, 꽃동산이 룸비리는 꽃입니다. 꽃동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성도지.
부다가야를 말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에요. 도를 이루신 거라. 이제 태어나실 때는 언제 태어나셨어요? 음력으로 4월 8일날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우리가 이제 12월 8일 성도제일이라 그러죠. 도를 이루신 것으로 부처님에게 이 니련서나 강가의 보리수나무 아래서 성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수나무를 깨달음의 나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리수나무 열매로 만든 것을 보리수 염주라 그래요. 깨달음 최성주라 그랬죠. 108연주 중에서. 그렇게 이제 부처님 성도지고, 세 번째 철저히 슬법지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입니다. 녹야원이라는 건 우리가 사섬동산이라, 사섬이 논일던 동산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처음에 오비구하고 같이 수행을 하다가 수자타가 주는 유미죽을 얻어먹고, 유미죽은 이제 우유입니다. 유미죽을 얻어먹고 기운을 차리는 거 보고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제 시탈다가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5명이 고마 부처님이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녹야원에 와서 수행을 하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한테 법문을 설해야 될까, 내 깨달은 걸 누구한테 전해줄까 하다가 그래 내가 같이 수행을 했던 오비구한테 가서 먼저 해주자. 그래가지고 녹야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녹야원에 가서 이제 5비구에게 설법을 처음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라나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이 드시는 것이라 부시나가라고 하는데, 이 부시나가라고 하면, 이건 이제 부시나가라에 가면은 사라상수 나무가 있어요. 사라상수 나무 아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십니다. 그래서 열반에 드실 때는 이제 마지막 공양 올린 춘다라는 제자가 마지막 공양 올린 걸 드시고 이제 그렇게 열반에 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기는 읽어보면 되는데, 불교기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가로로 5줄, 또 세로로 5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은 마음을 흩어지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구하는 청진이 아니고 정진을 상징합니다. 정진,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굳은 마음. 그래서 황색은 또 부처님의 찬란한 몸의 빛과 같이 변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몸은 안 변하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이 오색 방광을 합니다. 아주 황금색으로 방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처님의 몸을 우리가 불상을 조성할 때 황금색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태가에 보면은 부처님 위에 지금 조성을 하면, 태가 조성을 하면서 이 그리는 불화가들이 선을 2개 빼먹어버렸어. 그래서 3선이 돼 있죠. 우리 위에 지금 선이 이렇게 뻗은 거 있죠. 3선 2개가 빠져서 양쪽에 5색으로 나와야 돼. 그게 이제 이 청황적백 주황색, 그걸 나타내는데, 5색 강명이라, 강명이 비쳤다는 거. 거기 비치기를 천리길까지 비쳤다고 합니다. 그 안에 천리길을, 그 강명을 보는 사람들이 다 그냥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환희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지개 뜨면은 좋아들 하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적색은 항상 쉬지 않고 수행에 힘쓰는 정진을 뜻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또 백색은 깨끗한 마음으로 온갖 번뇌를 씻어주는 청정, 맑고 깨끗함을 상징해요. 우리가 흰색에 문제 하나라도, 티끌 하나도 묻으면은 보기가 싫죠. 우리가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요. 우리 백색이라. 그 다음에 주황색은 그릇된 길로 유혹에서 잘 견디어서 이기는 인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과 같은 그런 주제는 침묵을 못 하잖아요. 그 주황색은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잘 견뎌내는 겁니다. 인욕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색은
부처님의 상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옆으로 걸은 선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한 것을 뜻하고, 아래로 내려 그은 선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히 변함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바른 마음이고 깨달음의 종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인간 이상의 어떠한 절대적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탄핵적인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인간고의 대원칙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어지고 게으르면 게으른 만큼 퇴보하는 것이 팔자소관이 아니고 노력의 스스로 노력한 소관이라. 아까 자업자득이라고 그랬죠.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노력 안 해놓고 타령만 하고 있으면 누가 줍니까? 복을? 안 주지요. 복 다 까먹고 와가지고 나는 복 없다고 신세 한탄에나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남 잘 되면은 남 잘 되는 거 보고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말을 물가에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올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말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말을 물가에까지 데리고 가는데 아무리 억지로 마시라 그래도 안 마시는 경우가 있죠. 마시고 안 마시고는 말 자신이라.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노력하면은, 노력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자신인 거야. 스님은 가르쳐 주기만 하는 거야. 그 실천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자신에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잘 살려고 하면은 잘 사는 그런 인과를 닦아야 되고, 또 잘 사는 인과는 누구도 대신 닦아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잘 살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각자가 창조해가는 노력의 결과라. 내가 창조하지 않으면 극락이라는 것도 없어요. 마음 한번 잘 먹으면 극락이고,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지옥이라. 마음속이 나름이라. 그래서 우리가 극과 극이라 그러죠.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극락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마음을 잘 써가지고 내가 극락을 자꾸 가면, 마음을 잘 쓰면 극락이 자꾸 연결이 되는데, 마음을 잘못 쓰면 한순간에 톡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극락세계는 이미 창조된 세계가 있어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극락세계는 내가 건설해가지고 내가 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불국정토라 그래요. 부처님 나라. 우리가 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진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면은 불국정토에 가서 태어날 수가 있는. 또 불국정토는 태어나는 곳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죠. 내가 평생 살 집이다 하고 잘 짓죠. 근데 지어놔놓고 그게 평생 살게 돼야 합니다.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고향을 떠나게 되고 그게 평생 못 살게 되는 사람도 있죠. 똑같습니다. 극락세계는 인간의 각자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심정토라 그래.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 맑은 세계에 태어나는 것. 그래서 지상의 아름다운 새마을을 건설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설계하고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이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고 유심정토라.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모두가. 노력 안 하면, 누구 하나 노력 안 하면 돼요. 차가 굴러가는데 톱니바퀴 하나, 안 맞아 떨어가면 차가 굴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듯이.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내가 부를 때 끝에 가면 한마음 한뜻, 한뜻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나의 삶을 내가 살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나의 극락세계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하려면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나. 우리가 정신차리라 그러죠. 정신차리라는 게 뭐예요?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정신 못 차리면 귀신이 돼요. 죽어버려요. 죽어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절하면 때리면서 뭐라 그래? 야, 정신 차려. 그러면 막 때리세요. 죽지 말란 말이에요. 죽으면 귀신 되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일어나라는 거야.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는 거. 이것을 간직해야 돼. 우리 사람들, 무리 중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들면 안 되죠, 그게. 그 한 사람, 악한 사람도 선한 일을 하게끔 하는 게 불자의 정신이라.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불교도의 정신이다. 그래서 베풀어야 됩니다. 도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베풀어야 돼요. 베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 전세계 그 이야기에 보면은 나차기한테 내 몸을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개송을 또 꺼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그걸 한 번 더 들려달라 그러니까 나차기가 하는 말이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너 먹을 걸 달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들려주겠다. 그러니까는 이 이제 부처님 선생이 부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럼 내가 내 몸을 줄 테니까 한번 들려달라 그러니까 던져. 그러니까는 그거 들려주니까 부처님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차기가 제석천으로 변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을 실험하려고 해봤던 거예요. 또 임금님 이야기가 있어요. 비둘기가 품 안에 와가지고 날 좀 살려달라니까 또 매가 와가지고 비둘기 내놔라 그러는 거야. 못 준다 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 내놔라. 내 살침을 임금이 살침을 배워준다니까 그러면 배워줘도 비둘기 무게만큼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몸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베풀면 손해보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안 돼. 손해보는 게 그게 진정한 불자라. 그러니까는 내가 베풀고 내가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면은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다 줘버려야 돼요. 아낌없이 주는 그것이 참다운 불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화하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이러한 덕목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하고 항상 행하는 겁니다. 그게 불자입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알죠. 고통을 꺼내 없어지고 기쁨을 주는 거. 기쁠 자자에 슬픔이 고통을 꺼내 없애주는 거예요. 슬픔을 꺼내 없애주고 기쁨을 주는 게 자비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항상 베풀어야 돼. 남에게 줘야 돼. 그래야 기쁨이 오겠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것보다 선물을 주는 게 그게 더 기뻐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선물 받긴 좋아하고 주기 싫어하면 어떻게 돼? 이건 비불자라, 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덕목과 기도가 우리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의미를 행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절에 다니니까 참 뭔가 다르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에이구, 절에 가는 사람이 뭐 절에 가나 마나 가나 안 가나 똑같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항상 베풀어야 돼. 와가지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가도 침을 닦으면서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너 왜 침 뱉냐 하고 시비를 걸마. 넌 불자가 아니라. 응? 내가 화난다고 가다가 돌멩이 하나 탁 쳤는데 상대방 머리에 탁 맞아봐. 안 되잖아요. 내가 화가 나도 참고 갔으면
그 사람 돌멩이 안 맞추고 시비 안 붙을 거란 말이야. 그 사람 다치면 또 병원비까지 물어줘야 돼. 영업비만 물어줘. 또 상해 혐의로 또 잘못하면 교도소까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마음으로 조용히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고 또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부처님의 등불과 동행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늘 와 계시고 또 우리의 허물의 잘못을 참회로서 자비하셔가지고 우리가 등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부처님은.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불성을 갖고 태어났냐 안 했냐는 거죠. 중생이라는 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중생이 뭡니까? 테란스파 네 가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중생이라. 우리가 태로 태어나는 거 포유동물이죠. 그 다음에 알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습기가 있어야만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불이 있어야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들도 다 중생이라 불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식물 사는 걸 꺾어봐요. 아프다 한다니까 그 식물들이. 여러분들 못 느껴요? 꺾어놓고 안 봐요. 그게 우리 사람들 다치면 피나 오듯이 피를 흘려요. 그 식물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항상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하심을 해야 돼. 나를 낮추는 자세, 하심. 마음을 낮추는 것, 그걸 하심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항상 존경하고 나를 낮추어줄 줄 알아야 돼. 아이고 내가 좀 더 안다고 남 앞에서 그들먹거리고 유세나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내 겸손할 줄 알아야 돼. 항상 겸손해야 돼. 그게 부처님의 자비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데 저러면 우리가 불상에 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릴 예자 절배자 왜 절을 하고 그러느냐 말이야. 불상을 숭배하는 것은 물체인 불상이 아니고 그 불상의 형상에 절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뜻과 진리를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실 때 양쪽 발을 받들어 모신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뜻과 지혜라고 그랬죠. 복뜻과 지혜. 그것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상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저 타종이들이 하는 미신이다, 우상숭배다 하는데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진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성 내지 생에 대한 외경의 발로라고 합니다. 즉 마음의 우러남. 마음이 우러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마음이 우러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구경물이 되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생을 받은 이 모든 중생은 모두 부처님의 성품을 지니고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인의 동상이나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사진을 남겨두고 기념일이나 아니면 기일이 되면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 참 사모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정을 검치 못하는 것. 근데 하물며 부처님은 우주 만유의 진리를 깨친 그런 최고의 스승인데 상계 대도사라 그러죠. 대도사라는 것은 색계, 욕계, 무색계 이 상계의 큰 스승이다. 그 큰 스승을 위덕이 마음 속에 있는데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암한심을 꺾고 겸연히 배우면서 스스로 내 마음을 정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상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6대 인력 실천 강령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르침을 자기화하고 생활화하고 대중화하고 또 사회화하고 민족화하고 인류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통틀어서 보면 복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게 이 부처님 법에서 또 민주주의라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에서 다 나온 겁니다. 왜? 모든 것은 평등하다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너나 없고 옛날 인도에는 4계급이 있었죠. 그 4계급을 철폐한 것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하인도 불성이 있고, 왕도 불성이 있고, 모두가 다, 사고대중이 다, 귀족들이 불성이 있고, 평민도 불성이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하 발언을 해야 돼요. 몸을 하합하고, 입은 하합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하합하고, 계율도 지키면서 하합하고, 진리도 하합해야 되고, 이익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불자가 참다운 불자가 되고, 부처님이 따로 있고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고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기도 성결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업장소멸을 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로서 이제 사찰 예절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불교 입문을 한번 펴보세요. 불교 입문에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 이 종교를 왜 가져야 되느냐? 삶의 의미와 종교로 기결돼야 되고 행복의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성공하죠. 그 다음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만족할 줄 알고 욕심을 계속 내면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력이 너무 지나치면은 실패가 되고 또 실망을 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의미와 종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종교를 가지는데 왜 내가 가져야 되는가 나는 왜 그러면 어느 종교를 가지는가 부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됩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부처님은 길을 나서게 됩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노인이 삶을 마친 것을 내다보시고 서둘러 이제 그 집으로 향합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가져보지 못한 채 삶을 마치게 될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부자로 잘 살았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지도 않고 인생을 마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은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집을 정축하는 공사를 합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다가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은 노인은 바빠가지고 말을 나눌 시간을 없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은 그날 돌아서서 나와야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돌아서 나온 몇 걸음을 떼기도 전에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구슬픈 울음소리가 나왔어요. 서가리가 떨어져가지고 노인이 죽어버렸어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잠시 멈췄으면 노인이 사는데 그 집 짓는 게 바빠가지고 나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서가리가 떨어지는 줄 모르고 곧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북구경에 나오는 말인데 부처님이 그날 아침에 노인과 나누려고 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경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는 행복을 쫓으면서 살아갑니다. 집이 20평짜리 사람은 더 큰 집을 짓기를 원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기를 원하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큰 집으로 이사가면 어때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연료비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소욕지족이라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천석분은 천가지 걱정, 만석분은 만가지 걱정이라고 그러죠. 뭐 걱정이 많아요. 그래. 다 털어버리면 없는데 아무것도. 그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하나씩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한 결과가 이루어지면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삶의 목표가 또 조금씩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더 커진 행복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만사의 통으로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정말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서 다시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평생 못 일어나요. 우리 삶이 이런 겁니다. 게다가 행복의 조건은 늘 변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조건을 채운다 해도 죽을 때까지 끝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도 안 죽으려고 손을 움켜쥐죠. 움켜쥐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진실로 행복을 누려보지 못한 채 행복의 조건만 채우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다음 생에도 그렇게 또 다람쥐 쳇바퀴 돌 수레바퀴 돌듯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 생에 가도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왜 행복하게 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잠시 맛보는 행복은 영원히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진실로 행복해질 수 있고 두려움이나 불만족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사는 대로 살면서 세상이 제시하는 조건을 쫓으면서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남은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게다가 남을 따라서 사느라 이런저런 업을 짓고 그 업이 불러오는 가보는 자기 자신이 받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울고 웃고 정신없이 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우리들 보통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인데 단 한 번도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진정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 인생이 참견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네가 왜 간섭이냐 그러죠. 인생이란 본래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왜 행복하게 웃는 시간보다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웃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하루 중에 시간으로 따지지도 않죠. 한 몇 분으로 따져야 될 겁니다. 하루 종일 웃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썩게 봐서 다 바보라 그러겠죠. 그래도 웃는 시간이 좋은 겁니다. 웃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축구하는 삶이 이 행복하게 웃는 시간보다는 슬퍼하고 아니면 화를 내고 찡거리고 짜증을 내는 시간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어디 꾸다는 보리자리 마냥 내가 시무룩하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아마 부처님은
어느 날 아침에 이 노인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 자신의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서 살아갈 여지를 안겨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경전의 부처님 말씀에 자주 많은데 다른 경전에서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이른 새벽에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야사고 그 집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야사의 집안은 아주 부유해가지고 그는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었어요. 지난밤에도 야사의 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크다란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름답기 거지없는 무희들이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반능적인 춤을 추는 가운데 야사는 향기로운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즐겼습니다. 술과 역청이 밤늦도록 흐르는 가운데 어느 순간 야사는 술에 취해가지고 꼬라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희들도 이제 악기를 아무데나 날 팽개치고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새벽에 이제 눈을 떠보니까 주변을 돌보니까 지난밤에는 그토록 눈을 흘리면서 몸과 마음을 흥분시켰던 여인들이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게 시체처럼 자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야사는 어젯밤 그토록 화려했던 여인들의 모습에서 죽음을 보고 절규를 합니다. 괴롭다. 아이 끔찍하다. 그리고는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집을 뛰쳐나와서 이리저리 헤매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대여 이리 오시게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다네 라는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부처님께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위안을 얻고 진정한 즐거움과 부서지지 않는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사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부와 명예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 밤마다 이어지는 쾌락의 향연 하지만 그 끝에서 무엇이 야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야사처럼 집을 뛰쳐나와서 부처님이 계신 숲으로 향하지는 않을 겁니다. 십수년 전에 저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보살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는데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그거는 아들을 출가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다음날부터 보살님이 기도를 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보살님 두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내가 아들을 출가시켜야 한다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출가시키려 하니까는 그만 거기에서 이 보살님이 기도하는 정이 딱 떨어져 버린 거야. 연설을 안 나오게 돼버린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아들은 단명한 그런 사주를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출가를 시키라고 그러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결국 이제 단명을 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듯이 우리가 너무 괴로움, 즐거움 이런 것에 빠져 있어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놓을 줄도 알아야 돼. 잡을 줄도 알아야 돼. 낭떠러지에 가가지고 바위라도 잡고 있어 살지. 놓으라 한다고 그거 놔버리면 죽잖아 떨어져서. 또 너무 잡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야사처럼 그렇게 헤매면은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러나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움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사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울타리나 직장이나 사회 이런 경계안을
진지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아니면 이 직장에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고 남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야사처럼 집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담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부절것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허무하지 않고 세상살이의 고통과 즐거움에 진지한 고민이 더해지고 깊은 사색이 이르렀을 때 인생을 알차게 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더 없는 새 인생에 진정 귀한 가치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잘 믿어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삿된 종교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삿된 걸 믿으면 뭐가 돼요? 배가 망신도 하고 자기 인생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종교를 믿어야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아가는데 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종교의 의미와 가치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불교를 비롯해가지고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고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종교를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절대적이고 유일한 존재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함으로써 그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모든 것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행복도 자기가 만들고 불행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종교라는 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로는 릴리전인데 신과 인간을 재결합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내린 거란 정의입니다. 이와 달리 절대적인 존재의 신에 대한 믿음보다는 세상 저변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이치를 믿고 그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종교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곤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고 그 의지에서 그 답을 풀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아주 절박할 때 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주 강력하고 위대한 존재의 구원을 청하고 싶은 것에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절에 와서도 스님 사주 좀 봐주세요. 내 팔자가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돼요? 저기 그렇게 만들어놔놓고 물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웃음성을 하겠어요. 아유, 보살님 열심히 기도나 하세요. 저사님 열심히 사세요. 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보고 아이고 보살님은 뭐 어떡하면 거기만 빠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또 맨날 그러면 힘들 때마다 와가지고 스님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은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주 해결한 어려운 문제는 자기 자신이 해결해 가야지 어떤 신에게 의존해 나가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위대한 신을 존재에 대해서는 의무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신을 내세우지 않는 종교는 여럿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그 해결이 종교의 영역인 그것만 분명합니다. 세상 일이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만 흘러도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됩니다. 즐거움을 만끽할 테고 고민을
고민할 일도 없을 것이죠. 다 풀어줘, 다 앞을 이끌어주면 고민하고 뭐 노력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해줘도 못해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뭔가 부족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종교는 모든 것이 그 가치와 의미를 잃었을 때 그 상실감과 허무함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스님한테 뭐 물어보러 왔더니 스님이 모른다 이 말이야. 에이 스님이 믿음 없어. 스님 가짜야. 그거 실망하게 가겠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스님이 모르는 건 당연하죠. 스님이 알고는 여 앉아 있겠어요. 딴 데 가지. 흔히 말하듯이 서울 남대문 앞에 가가지고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고 놀지 여기 있겠어요. 못하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종교는 모든 것이 그 가치와 의미를 잃었을 때 그 상실감과 허무함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라든가 또 사랑하는 여인이나 자식과 영영 헤어졌을 때 팔고 사고에 나오죠. 사랑하는 가 애빌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그 다음에 평생을 이루는 것이 일순간에 그냥 물거품 사라졌을 때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다든가 아니면 물에 썰려 내려가 버렸다든가 이랬을 때 또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아이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든가 또 돈이나 명예, 학문 등 세상의 그 어느 것에서도 만족과 해답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종교를 찾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러냐. 부처님이나 찾아가 보자. 예수님이나 찾아가 보자. 답이 있을까 하고 와보니까 답이 없거든. 에이 전부 사입이야. 가짜야 그러나 말이야. 가짜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가 사입이가 아니고 부처님이 사입이가 아니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보고 그냥 저건 가짜야 저건 사입이야 하는 거야. 그때 종교는 그 지점에서 답을 주고 빛을 발합니다. 그를 의미해서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마루종자를 써서 종교라고 읽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종교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무한경제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지쳐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지극한 평화와 탁 트인 자유를 찾게 됩니다. 바르게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바르게 못 믿으면 이제 사입이라고 그러고 괴롭게 됩니다. 더 힘들게 돼요. 이렇게 종교는 비바람 몰아치는 바다에서 만난 섬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주고 마음의 평화와 지극한 행복을 안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종교 중에서도 신을 매개로 하는 종교와 그렇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신을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신에게 의존한다고 인생의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통찰하고 진리에 맞게 실천 수행해 살아갈 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탈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인공은 진리를 자각한 자기 자신의 것이지. 그렇다면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인 불보살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이끌어주고 도와주면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보살님 또한 각자 맡은
영역에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힘과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대제지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오영보살이나 모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면서 평화를 주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에 이제 매혹되는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